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212장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주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 41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구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요한계시록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중간에 많이 등장합니다. 6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과 재앙들이 임하면서 7인, 7나팔, 7대접에 대한 것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6장부터 16장 중간에 있는 부분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서운 심판과 재앙의 말씀이 나올 때 이 중간에 12장, 13장, 14장 이 중간에 3장은 이렇게 말세의 재앙이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하나님 교회에 어떤 승리를 주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12, 13, 14장은 소망에 관한 메시지를 삽입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절을 보면 요한계시록의 1장에서는 기본적인 서론이 나오고요. 2장과 3장에서는 7교회에 대한 얘기가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4장과 5장에서는 천상의 예배, 천상의 교회가 어떤지를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보여주고 6장부터 16장까지는 많은 부분을 할애해가지고 말세에 임할 무서운 심판과 재앙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교회를 위로하시는 삽입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13장에 보면은 두 짐승이 등장합니다. 오늘 한 짐승이 등장하고 내일 11절 이하에 또 다른 짐승이 하나가 더 등장하여서 두 짐승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짐승들은 교회를 핍박하는 어떤 적그리스도 세력, 당시로 볼 때는 로마 황제를 비롯하여서 우리의 성도들을 박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오늘 본문의 짐승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짐승은 다니엘 7장에 나오는 4마리의 짐승을 이렇게 종합해서 설정한 그런 하나의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1절에 보니까 그 짐승의 모양은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고 뿔에는 왕관들이 다 있어서 10개가 있고 그 머리들에는 7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지금 다 붙어 있다고 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짐승은 표범 비슷하고 이것이 환상과 계시이기 때문에 표범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볼 때 표범 비슷하게 생겼고 발은 곰의 발, 입은 사자의 입, 그 다음에 용은 보통 이 계시록에서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이 그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는 것은 이 말세에 얼마나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이 강력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약간 일시적인 타격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상처가 낫게 되고 온 땅이 그를 따른다. 그러니까 말세의 적그리스도, 말세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 반기독교 세력들이 말세의 일시적인 권능을 지금 가지고 왕성하게 일하는 걸 얘기합니다. 온 땅이 그 짐승을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용이, 사탄이 그 짐승에게, 적그리스도 세력에게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그 적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용에게 경배한다. 사탄의 수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매우 막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세의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세력들이 그 권세가 막강하기 때문에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 대적하기가 참 힘들고 어렵다는 걸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세의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이 짐승은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하는 입을 받게 되었고 42달, 이 계시록에서 이렇게 42달, 1260일 이런 것들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그 기간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세상에서 이 짐승이 얼마나 왕성하게 일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비방할 때는 그의 이름과 함께 그의 장막,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합니다. 성도들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것인데요. 7절에 보니까 이들이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성도들과 싸우는데 일시적으로 이기게 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이긴다고 합니다. 각 모든 열방이 그 밑에서 그 권세 아래 쩔쩔맵니다. 8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그 수하에게 경배한다. 불신자들은 다 그 사탄 앞에서 꼼짝 못하고 따라가게 되어 있다. 그 짐승을 경배하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불신자를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사로잡힐 자, 칼에 죽을 자, 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 정말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이때를 견디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는 것은 이 상황 가운데 성도들이 인내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소망입니다. 견뎌야 한다는 것이죠. 이 어려움이 끝이 아니고 이것이 지나가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지나가는 비를 보듯이 이건 지나가는 비지 며칠 홍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말세에
성도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공격하는 이런 모든 적그리스도 반기독교적인 세력들이 득세하고 싸우고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성도들은 이때를 인내와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고 감당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오늘은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면 첫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1절과 2절에 보니까 뿔과 머리와 또 이름들과 또 2절에 보니까 표범과 비슷하고 곰의 발, 사자의 입, 큰 권세와 능력. 4절과 5절에 보니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그 용은 반드시 그 짐승은 용을 경배하게 되어 있고 막강한 세력이 있고 과장되고 신성모독 하나님을 비방하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짐승은 하나님과 하늘에 사는 자들에게 어떻게 행했으며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짐승을 어떻게 대합니까? 6절과 8절에 보면은 감히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비방합니다. 이게 말세의 당연한 모습들입니다.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권세가 얼마나 센지 성도들과 싸우는데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수세가 지금 역전되는 것처럼 보이고 온 열방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고 8절에 보니까 이 땅에 사는 자들,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그 짐승을 경배하고 숭배합니다. 실제로 외국에 보면 사탄을 숭배하는 종교가 있다고 하고 실제로 이렇게 사탄 수하에서 오늘날도 움직이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하나님께서 짐승에게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허용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것은 10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것이기도 하고 또 말세에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교회를 돌보신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문제에 보면은 허용한다는 말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들을 조장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용하신다. 이 짐승, 이 용 이런 것들은 다 마지막에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일시적으로 허용하신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의 모든 신앙생활할 때 힘들고 어려운 것,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어려운 것이 많고 믿음 지키기 어려운 게 많을 때 낙심하지 말 것은 이건 지나가는 것이다. 이때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 마치 비상 상황이 됐을 때 비상 무슨 이렇게 도구들을 사용하는 것처럼 말세의 성도들은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 왜 이렇게 믿음 생활이 어려울까? 왜 이렇게 교회에서 직분 감당하는 게 어려울까? 이런 것들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말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요구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감당하도록 그러면서 우리가 훈련받고 성숙하고 말세의 주님 영광을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끝까지 싸우고 끝까지 기다리고 참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박해 속에서도 인내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너무 인내와 믿음이 부족하지 않은가? 조금만 어려워도 이것으로 죽을 것처럼 낙심하지 않는가?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죽지 않고 이거는 인내를 키워주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 내 안에 모든 종류의 신앙적인 핍박과 어려움들은 인내를 키워주고 믿음을 키워주는 중간의 과제에 불과하다. 주여 나를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의 인내와 믿음이 없이 자꾸만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담대함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오래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때가 오래되지 않아서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인내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라고 우리가 분명히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를 보면 사탄의 권세에 공격받아 주변 사람은 물론 하나님까지 원망할 정도로 힘들었던 적은 언제입니까? 현재 내가 겪고 있는 문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인내와 믿음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6절에 보시면은 사탄의 특징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 있는 자들을 비방합니다. 오늘날 이 비방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원망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하면 안 됩니다. 인내는 이때 비방하지 않는 걸 인내라고 합니다. 말로써 범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인내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있는 자들을 비방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인내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비방하지 않는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의 아래 힘을 내어서 인내와 믿음으로 싸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시대를 저희가 지금 살아가면서 말씀의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계속되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말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얼마나 교회가 핍박을 받고 얼마나 사탄이 마지막에 득세하고 얼마나 무자비하고 강력하게 일하는지를 우리가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 가운데 얼마나 세상이 반기독교적이고 사탄을 숭배하고 불신앙을 조장하는 여러 제도와 여러 많은 말들이 있는지, 이 땅에 수많은 언론과 수많은 반기독교적인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가운데 주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최후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실 것인데, 주여 우리에게 인내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이 땅의 어려움 때문에 내 안에 비방과 불평의 마음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때는 원망하고 비방할 때가 아니라 인내와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때인데, 이건 지나가는 비에 불과한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소망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세에 극심하고 어려운 때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오늘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말세의 모든 용과 짐승과 이런 모든 종의 사탄의 공격들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꼭 지키고 목숨같이 믿음을 지켜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요일의 백대 기도 제목은 다락방 예배와 전도배 세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71번부터 84번까지 71번부터 84번까지 우리가 오늘은 이걸 먼저 기도해 주시고 다른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71번부터 84번, 우리 71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목자의 마음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순장들의 영적인 필요를 넉넉히 채우게 하옵소서. 아멘. 순장들이 먼저 은혜 받는 데 앞장서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섬김을 통해 맡겨주신 영혼들을 세심히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초대교회처럼 다락방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락방 예배 안에서 말씀의 은혜, 기도의 능력, 성도들 간의 참된 교제를 경험하며 신앙생활의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아직 다락방에 들어오지 않은 비순한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다락방 안에서의 풍성한 신앙생활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여자나 다락방, 여직장인 다락방, 남자 및 부부 다락방, 시니어 다락방을 통해 교회 성도 전체가 사랑의 띠로 견고하게 묶이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별 공동체가 지역 전도의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이 공동체들을 통하여 사랑의 교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전도회마다 섬김, 사랑, 긍휼, 돌봄의 역사가 더욱 풍성하게 하옵소서. 아멘. 전도에 세우신 임원들이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되 하늘의 큰 복을 먼저 받아서 넘치는 은혜로 직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모든 전도회가 목양적으로 탁월한 섬김을 감당하여 특히 약한 자, 돌아볼 자들을 세심하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의 새 가족을 관심과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새 가족들이 교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 더욱 따뜻하고 은혜로운 교회 분위기가 마련되어 점점 더 많은 새 가족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새 가족을 섬기는 봉사자들의 마음에 아비의 마음과 어미의 심정을 주시어서 따뜻하게 주의 사랑으로 봉사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새 가족 정착이 견실하게 이루어지면서 주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문이 나게 하시고
복음 전도의 문이 더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